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시를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좋아하는 시 한 편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시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읽어도 시적 표현이 잘 나타나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어로 시편을 보면 운율이 잘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그 느낌, 감정, 그 정서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시적 표현으로 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시를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시 그 한편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를 지은 저자의 생각과 그 저자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의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시편 기자의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참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 기자의 처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은 너무나도 나에게는 크게 다가오는데 성경 속의 인물들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들을 때는 크게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장이 같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너무나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말씀 중에 보면 다윗은 시편의 말씀의 거의 반 정도를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웃나라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그를 고통스럽게 한 일 가운데 하나는 시편 3편 바로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로 쓰여진 것을 표제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그 파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멘.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아들에게 쫓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보다 더 충격적이고, 그 심정은 헤아리기가 어려운 심정일 것입니다. 시편 3편 말씀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해 다니는 다윗의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도 많은 대적이 있었고,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 압살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에 권력이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다윗이 강야로 쫓겨가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으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쫓겨날 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강야로 쫓겨났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인심이 다 다윗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쫓겨나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이다. 다윗은 이제 더 재기할 수 없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물리적 힘을 가하는 그 대적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은 그 어떤 말로도 다윗의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신앙까지도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구원하시지 못한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났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위급합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언어 성경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그 사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3절 말씀을 그러나를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절망과 낙심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반전은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인생의 반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방패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방패는 앞에서 막는 방패입니다. 화살을 막고 어떤 공격으로부터 막는 방패, 앞에서 막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언어적 의미로 보는 방패는 나의 앞뒤에 있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뒤에서도 보호하시고 앞에서도 보호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친백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친백성은 하나님께서 둘러쳐져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둘러싸 주신 하나님의 방패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높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편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십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편에서는 그의 말이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그의 모습을 보면 머리를 숙였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그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머리를 가릴 때에 머리를 든 채로 가리지 않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로 머리를 가립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머리를 드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들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체험 속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의 성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가 이미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에게 쫓겨 다닐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주님 앞에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다윗과 늘 함께했던 참모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참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히도벨은 참 너무 지혜롭다. 다윗 옆에서 이렇게 너무 지혜롭게 다윗의 모든 것을 좋은 계략을 만들고 좋은 지략을 만들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간 것입니다. 아들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 그의 참모도 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언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만약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더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하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아이도벨의 계략이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후세의 계략이 더 많은 사람이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목소리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성산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항상의 의미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 결과는 6절 말씀에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사실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합니다. 천만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 나홀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어느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천만인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매일 교회 창문을 열고 교회 환기를 시킵니다. 물론 목양실의 창문도 열어서 환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벌이 한 마리씩 목양실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말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목양실에 말벌이 들어오는 순간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목양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순간 목양실에 나가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천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의 말씀에서 다윗에게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의 눈은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비난의 소리, 의심의 소리,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소리, 그 수많은 소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생겼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확신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만의 신앙의 고백, 나만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